마가복음 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마가복음 8장에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다, 엘리야다, 이렇게 제자들이 들은 대로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7장에서 마가복음 7장에서 이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클라이막스입니다. 마가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이 7장의 이 핵심은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8장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마 그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일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관복음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그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한 AD 51년 경에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이 믿음 가운데는,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제 재림이다, 세상의 마지막이다, 종말론이죠. 금방 오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점점 늦춰지는 거예요. 점점. 한참을 기다렸는데 벌써 10년째 기다렸는데 안 오시거든요. 재림주가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 이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그 시점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뒤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께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과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급한 마음 가운데 마가가 제일 먼저 펜을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어록과 예수님이 있었던 모든 사건과 이걸 기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의 마음에는, 생각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 내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빨리 후세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기록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기록해서 후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1장의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하죠. 그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설화 이야기가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은 그런 거 얘기할 겨를이 없어요. 빨리
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의 어록을 내가 기록해야 된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눈다라고 했는데, 전반부에서는 그 클라이막스가 이 7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7장에서,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건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설교의 말씀을 아주 핵심만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 사역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사건 중심으로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고 또 어떤 핵심의 말씀을 하셨는지 빨리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가복음을 먼저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심으로 나는 한번 보겠다라고 하면 마태복음을 보면은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요, 사건 중심이고, 그리고 핵심만 간단히 하면서 빨리빨리 그 사건의 전개가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읽은 말씀이 이제 9장인데요. 9장에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9장에 오늘 2절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의 용모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입은 옷이 광채가 나고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또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을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변형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얼마나 이 사건이 놀라웠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구름이 막 덮이면서, 이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름은 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이제 들리게 된 거죠. 너희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되죠. 이게 변화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이거 사람들에게 이제는 감추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그냥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그 이야기를 말씀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8장 이후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하고, 십자가를 앞두고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는 사건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예배할 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이게 하시는 것이죠. 똑같은 시간에 이 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과 산 아래서 또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남겨진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귀신을 쫓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산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매고 있는 이런 현실. 이게 두 가지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문제와 이 세상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이 같이 병행되고요, 겹쳐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만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의 그 산 위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면은 산 아래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시간에 동시에 이 세상에서의 삶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여주셔서 세상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먼저 영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덮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생스럽다, 너무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시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에게 덧입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 이제 교역자 회의를 앞두고서 청소를 했는데 성구도 그렇고 의자,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깨끗이 닦았어요. 닦은 자리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닦고 지나가고 또 닦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의자를 보고 성구를 보고 하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오늘 변화산 사건과 같이 정말 예수님의 옷이 빛나고 반짝반짝 빛나고 또 주님의 모습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 영광으로 크게 덧입혀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